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이 계셨어요. 시골 교회 목회하시니 여러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목회를 12분이 꿋꿋이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일이 있어서 시내에 이제 일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시내 일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백화점에 들르게 되었어요. 백화점에 들러보니 백화점에 얼마나 많은 여러 예쁜 옷들이 있습니까? 그 예쁜 옷들을 보니 이 옷 하나를 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시골 목회자 사모님이 그 옷값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저하며 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옷을 하나 딱 보니 도저히 사고 싶어도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옷을 카드로 할부로 결제해 버렸습니다. 집에 가지고 왔어요. 집에 가지고 오니까 목사님이 옷을 보더니 가격표가 있으니 깜짝 놀라죠. 생각이 있느냐고 없느냐고, 어떻게 하려고 이 비싼 옷을 샀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걸 샀냐고. 그러자 사모님이 그랬더래요. 내가 정말 안 살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안 살려고 했는데 사단이 유혹하는 바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뭘 어떻게 유혹해? 한번 이 옷 입은 모습을 이 거울 앞에 상상해 봐라. 얼마나 예쁘겠느냐고. 얼마나 예쁘겠느냐고. 사라고 자꾸 유혹해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시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쳤어야지. 왜 외치지 않았냐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어요. 내가 왜 안 외쳤겠냐고. 내가 사단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소리쳤다고.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뒤에서 보니 더 아름답겠어. 뒤에서 보니 더 아름답겠어.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살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 옷을 사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까? 우리 믿는 자들과 여러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하죠. 사단이 잘 쓰는 유혹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단이 이렇게 유혹해요. 이번 한 번뿐이야 라고 유혹합니다. 한 번만 하면 돼. 두 번도 하지 말고 이번만 하면 된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면 그렇지만 한 번뿐이라는데 눈 질끈 감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범죄하고, 한 번쯤은 거짓말하고, 한 번쯤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한 번쯤은 남들 앞에서 내가 하면 안 될 행동도 좀 하기도 하고, 한 번인데 뭐 라는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계속해서 하게 되게 하죠. 두 번째 또 드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거 뭐 큰 일도 아닌데,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 무슨 큰 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이 나라가 무슨 큰 일 벌어지는 거 아닌 이 작은 일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거짓말해도 되고, 이 정도 되는 거는 좀 속여도 되고, 이 정도 되는 건 위반해도 되고, 이 정도 되는 거는 죄를 범해도 돼. 이건 작은 일이니까 상관없어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되는 것처럼 작은 일이 무너지다 보면 큰 일도, 죄악된 일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유혹하느냐?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분명 살아가다 보면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하게 하는 것도 유혹이지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유혹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아니면 내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못하게 하느냐? 지금 안 해도 돼,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겁니다.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 미루다 결국은 안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운동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운동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내일 지나면 또 모레 하지 뭐, 넘기다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관한 재미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요 문학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아주 얇은 책인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내용이 좀 어렵길 수도 있지만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원비어에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편지글로 전수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다 보면 한 짤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있어요. 영국의 한 신사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책을 읽는데 한 번은 책 중에 신앙서적의 책을 어떻게 집게 돼서 읽게 되었어요. 평소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신앙서적을 읽고 나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뭘 지금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려고 하냐고. 이제 곧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 생각하지 말고 밥 먹으러 가자. 밥맛 떨어진다고. 어려운 일 생각하면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시계를 딱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 밥 먹고 하지 뭐 라고 접어두고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가서 한참 밥을 먹다가 또 생각이 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까? 또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또 생각을 하려니까 사단이 와서 또 속삭여요. 야, 밥맛 떨어진다. 그렇게 깊은 생각하고 어려운 생각하면 밥맛 없어지니까 밥 먹고 생각해라. 그래도 늦지 않아. 밥 먹어도 돼. 지금은 내 앞에 있는 이 먹는 거에 집중해. 이 신사가 그래, 밥 먹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도서 다시 와서 책을 보려할 때 이제 다시 또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생각하려 하자 사단이 와서 속삭여요. 일도 많은데 뭘 지금 이 순간 이걸 생각하려고 하느냐고. 집에 가서 해도 되고 그리고 내일 해도 되고 또 시간이 있지 않냐. 지금은 내가 다른 거 할 일 많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고 이 생각은 잠시 접어두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지금 급한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신사가 생각을 접어둡니다. 결국 이 노신사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하게 지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뒤에서 사단은 흐뭇해하면서 바라본다. 그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음에 해도 돼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떤 방법을 쓰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라고 유혹합니다. 남들도 다 거짓말해. 남들도 다 속이기도 해. 남들도 다 이 정도 잘못은 저질러. 남들도 다 이 정도는 안 하고 살아. 뭘 너만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너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고. 남들처럼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고.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 갖지 않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를 보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 봐도 우리의 삶과 이 역사는 여러분 유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유혹받습니다.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면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 유혹받는 겁니다.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싶은 유혹,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고 싶은 유혹. 그 유혹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열매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나라가 아주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혼란했던 시대를 평정하고 태평성대를 이뤘던 왜 당나라가 멸망하느냐? 측전무후와 양귀비라는 아리따운 여인들, 이 여인들에 의해서 유혹받았던 그 황제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맨 처음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이야기 중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했지만 사단은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한 번 먹는다고 무슨 일 벌어지겠니?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유혹의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이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가정의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고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노예 신분으로. 이제 살만합니다. 이제 인정받았고 이제 다스리는 위치에서 비록 노예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만약 이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요셉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주인 아내의 배려로 말미암아 더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이 주인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면 이후의 삶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 아내가 무너진 망가진 자존심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가만두지 않은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유혹하지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다 주겠다. 성경의 이야기들도 수많은 유혹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삼손처럼 모든 걸 다 망쳐버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건 다르게 보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유혹들, 내 욕망과 이기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내 이 모든 유혹들, 이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매 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경회와 그리고 예배와 설교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경회를 통하여 할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졌고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셨습니까? 자,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더 그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자, 한 주간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맺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혹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부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을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씀이 임하여질 때 가시밭에 떨어진 자와 같은, 그 씨앗이 밭에 떨어진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가시떨기가 있어서 그 시련과 유혹과 시험과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록 뿌리는 내렸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자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믿기는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듣는데 그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의 생각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문제가 생긴 바로 유혹인 겁니다. 수많은 유혹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열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유혹을 이겨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앞서 말씀했던 요셉이지요. 요셉이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쉬웠겠습니까? 이 유혹을 안 받아들이는 그 결과가 뻔한데, 이제 살만한데, 이제 지날만한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 저 주인집 아내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터이니 내 삶이 얼마나 더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를 일을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유혹을 거절하지요. 무엇이라 말하면 거절합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주인집 아내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면 내가 어떻게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보디발 장군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속일 수가 있어요. 부정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둘만의 비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멀리 떠나면 못 보지만 하나님은 여기 내 삶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곁에서 나를 보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다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는 주로 어떻게 범죄합니까? 여러분, 주로 낮에 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밤에 많이 일어납니까? 밤이에요. 안 보인다 생각하는 거죠. 대낮에 사람들 많은 데서 범죄가 주로 많이 일어납니까? 으슥한 데서 일어납니까? 으슥한 데서 일어나요. 안 보인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 앞에서 내가 마구 범죄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걸 훔치든지 해악을 끼치든지. 여러분, 교통경찰이 저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불법 유턴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음주운전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범죄와 어떤 일도, 잘못된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그 삶을 살았기에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어떤 감옥에 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비록 이 자리에도 죽을 수도 있을지라도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9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20절을 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선택하는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낸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자, 이 돌덩어리를 배고프니까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자, 저 성전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래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아니냐.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라. 나를 경배하면, 내가 한 번만 경배하면,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왜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누구든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상의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몸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유혹에 넘어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아니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내세우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